여러분, 빛은 이중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먼저 빛은 밝은 빛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또 빛이 임하는 곳에는 그늘이 걷히고 썩은 것이 멈추죠. 그런데 빛은 또한 그 영접하는 그 빛 가운데로 나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한 가지를 또 결단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감춰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동안 숨겨져 있던 것들이 폭로되는 그런 부끄러움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감춰졌던 것들이 밝혀질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빛이 들어온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품고 살았는지가 온전하게 다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빛의 사역에 수반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어제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만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되셨습니다. 성경이 풀어지기 시작했죠. 성경 구약으로부터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 다윗에 이르기까지, 또한 성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 영광의 역사들이 전체적으로 그 한 인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다는 것을 온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시다라는 것이 완전하게 드러나게 된 것이죠. 자, 이 빛이 드러나게 되자 그 설교를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파산한 사람이구나. 내가 온전히 망하게 된 자이구나. 이것이 바로 빛이 비춰지자 드러난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은 자들, 완전히 파산하게 된 자들이 근데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54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5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기 보시면 마음에 찔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마음을 찔린 그 사건이 또 한 번 등장하죠.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한 후에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그렇죠? 마음이 찔려 합니다. 마음은 찔린데 그 결과가 다르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자들의 그 마음의 찔림 후에는 뭐가 따라오죠? 회개가 따라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한탄하면서 회개가 쫓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자들은 마음에 찔렸지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를 갈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반응이 나오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스데반 설교와 베드로의 설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둘은 똑같은 메시지, 핵심은 같았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달랐냐면 청중이 달랐죠.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했을 때 그 청중은 누구냐면은 성령의 역사에 놀라면서 자발적으로 모여든 사람들이었고, 스데반 집사의 설교의 청중은 누구였냐면 그를 죽이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거절당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베드로 사도의 설교는 어떻게 됐죠? 그들에게 받아졌습니다. 청중들에게 받아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으로 말미암아 사방으로 흩어질 자원들이 예배되게 된 것이죠. 반면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스데반의 설교는 거절당함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이 핍박이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예배되었던 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묶여있는 교회가 아니라 온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8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온 말씀인데요, 우리 특별히 8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어디서 성취가 됐느냐면 바로 이 8장 1절에서 성취가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 교회로 흩어지는 이때 바로 최전선에 섰던 자가 바로 누굽니까? 사울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울, 그가 죽임을 마땅히 이었던 사울이 잠깐 후면 완전히 부서져서 바울이 되죠. 이 복음의 최전선에서 길을 내는 사람, 웨이메이커로서 쓰임받게 될 사람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스데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반응이 있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그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가 바로 우리들의 큰 관심인데 스데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고 소망하기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에 대해서 집중하고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기 전에 하나님의 뜻에 더 집중하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자 이제 스데반은 그렇게 담대하게 설교를 마치자마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자가 되죠. 55절에서 5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으로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자신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라 인자가 보좌 우편에 앉아 있을 것과 구름 타고 올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시죠. 또한 히브리서에서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할 때 그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등장하십니까?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자신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께서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으로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바로 이 장면에서 스데반이 하늘을 쳐다보는 이 장면에서는요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왜 서셨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스데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신 것이죠. 또 스데반을 돕기 위해서, 그를 응원하기 위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스데반을 죽이고 그를 반대하기 위해서 서 있었지만 예수님만은 그를 위하여서 일어나시고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의 편으로 그를 응원하시기 위해서 서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과 눈치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오늘도 우리 곁에 서셔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이 말을 하면요 즉시 죽을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스데반은요 설교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이 활용점정, 보라 하나님과 인자가 서 계신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그는 죽임을 당할 것은 그는 이미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이 열린 것을 본 스데반은 이 말을 하고 죽기로 결단을 한 것이죠. 하늘이 있음을 알았고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스데반은 어떤 자가 됩니까? 예수님 이후에 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59절에서 60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 최초의 순교자가 나오는 이 장면을 볼 때 이것이 사도행전 역사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순교 역사의 장면이지만 이 모습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디서 보셨죠?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 사건과 너무나도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죽는 순간을 보니까 59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가상칠언 중 하나의 말씀과 너무나도 동일하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또 60절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도 예수님의 가상칠언 중에 하나이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지은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이 가상칠언의 위대한 기도가 스데반 집사의 그 마지막 순간 그의 입을 통하여 원망도 아니요 불평도 아니요 신음도 아닌 중보 기도를 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스데반이 순교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에게 바로 원형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원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순간 그 한 방울까지라도 예수님과 똑같은 중보의 모습으로 마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중보 기도가 한 사람으로 이어지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를 통하여서 누가 일어서게 됩니까? 바로 바울이 일어서게 됩니다. 그 옆에 있던 바울, 이 스데반이라는 이 믿음의 꽃이 지는 순간에 한 사람에게 믿음의 씨앗이 가게 되는데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요 그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의 사명의 바톤을 이제 누구에게 넘기냐면 그 곁에 서 있던 바울에게 전달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일어났던 사람 스데반, 근데 이 스데반은 예수님을 고스란히 닮아서 그 스데반은 예수님을 누구에게 전달해 주느냐? 바로 바울에게 전달해 주고 사도 바울이 일어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꿈꾸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소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직은 연약하다. 정말 우리 이 시대 가운데 교회에 필요한 것은 이것이다. 주님의 교회가 다시 한번 이것들을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 근데 여러분, 경건한 자녀들을 꿈꾸십니까? 경건한 자녀들을 꿈꾸신다면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주님의 교회를 아끼고 기도의 무릎을 꿇고 또 주님을 위하여서 희생을 선택하는 부모님이 계셔야 경건한 자녀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꿈꾸십니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까지 헌신하는 자들이 일어나야 주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있어야 그 믿음의 바톤에 이어받을 바울이 일어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스데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스데반이 일어났듯이 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동일한 모습으로 섰을 때 바울이 일어났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사명의 바톤을 잃지 않고 이 바톤을 굳게 쥐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달려나가실 때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사명으로 말미암아 넘실거리며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음 우리 바울들이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의 바벨탑을 쌓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를 증언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스데반이 있어야 바울이 일어설 수 있듯이 주님, 누군가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스데반이 되게 하사 100년 남짓 이 짧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과 생명 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보좌 우편에 일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